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그 베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인사하십니다. 오장예수 받으시다. 바울의 세 가지 신앙. 이렇게 우리가 바울 하면 바울은 이제 굉장히 참 신뢰 있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제 어느 분야에서 좀 이름을 내고 드러내고 싶은 욕심들이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바울은 육신적으로나 또는 이제 살아가는 환경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학문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중출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 이후로 바울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엔 크리스토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어 전치사 중에서 엔, 에이스, 에크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엔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겪는 일 한 적이 없어요. 세상으로 향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로 한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승리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베드로보다도 바울을 추천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에 약 반은 안 되지만 12권, 13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조들 중에서 바울의 신앙은 한 군데서 딱 뽑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군데를 선택했는데, 첫째는 이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거의 이제 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에 먼저 바울의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이제 십자가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14절 아까 같이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나 여러분이 늘 놓치고 살아가는 중에, 그럼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우리가 이제 십자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십자가가 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데 우리 가정에서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그걸 날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여러 이제 모임에 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또 행하는데 내가 그걸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통받는 거를 나의 십자가로 생각해. 그래, 십자가로 이제 내가 알고 짊어지고 가야지. 십자가가 아니야. 십자가는 그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겁니다. 곧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는 거. 그러면 내 권리, 내 주장,
내 의지,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욕망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니 나를 부인한다 해서 그럼 내가 그럼 지금 죽어서 그러면 없어지겠습니까? 그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향들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내 방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내 십자가는 뭐냐, 내가 십자가. 내가 집에서 이제 우리 식구 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해서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냐. 그다음에 물건을 사는데 이제 예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물건 사다가 이제 시비 걸리고 문제 생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알고 나를 이렇게 행했다.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늘 이제 이 십자가가 그 스타우로라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 처음부터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 여러분이 처음부터 뭘 끌어안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가지고 사는 게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럼 죄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주일학교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청주에 이제 신혼 부부 이제 뺑소니 차량 자수를 했어요. 부인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십몇칠 만에 자수를 한 거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제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 아내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야, 만약에 나였다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새벽 1시 29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사고를 타면 두려워요, 이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는 부정하고 싶어. 야, 그 별거 아닐 거야. 아마 사람이 안 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는 사람 없었겠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살아가다 보면 무슨 문제는 안 생기겠어? 뭐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은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셨겠냐는 거냐. 아담아. 근데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느꼈을 거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그냥 안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이 가슴의 울림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를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동산숲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아 너 벗었냐 입었냐 이거 물어본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피해갈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못한다. 그럼 우리 인생은 이제 만약에 내가 그 뺑소니 차량에 가해자였다고 한다면, 나는 떳떳하게 나갔고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 썼습니다. 제가 또 술도 마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거 가지고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겠느냐?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답도 없어요. 제가 지금 뭐 귀가 막혔어요. 안 들리세요? 네. 기냐 아니냐 대답합니다. 쉽지 않아. 결코 쉽지 않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건 우리의 처음부터 그 죄를 푸은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창조 유전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인간론에 할 때 했잖아요.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는 물려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개 들어라. 응? 거기다가 이렇게 좀 두머리에다 받쳐가지고 이렇게 딱 묶고 고개 숙여지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내가 살고 있던 그게 내 십자가예요. 그런데 제가 죄악론을 얘기할 때 죄는 세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씻어주고 해결해 주시죠. 그건 어떤 일을 줬더라도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확신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짓는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 그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다음부터 죄 안 짓습니다. 안 짓으세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만약에 죄가 안 짓고 살 수만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지요. 행복하지요. 야, 나는 이제 죄와 사망에 보면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내가 해결해야 돼.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계를 안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다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주일에 이 귀한 아침과 저녁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되자면 죄 문제 쉽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은 죄 수심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은 죄를 씻어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일어서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생명과를 먹으면 돼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먹었으면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지난번에도 장례집을 갔다 오다가 이제 제가 목사님의 불을 놓고 휴게소에서 이제 늦은 밤에 성경 좀 얘기 좀 하자. 가르쳐줬더니 어떤 사람 눈이 반짝반짝해서 어떤 사람은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만 믿으면.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들도 뒤집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한번 안 따먹게 했으면 끝나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따먹게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져서 그 고통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계시냐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순간에 그 전에 죄는 사해주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든 내 죄,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와라. 그 문제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결하는 거야. 단지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씻는 제사함의 역사를 얻고 할렐루야. 그 복된 길을 네가 걸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듣고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 사랑받는 친구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는 건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로 말씀하세요? 세상에 대하여 이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죄의 모양이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 20장 25절에 말하는 바 이제 죄 악성이에요. 가증한 것, 토해방, 그 7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애정과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 악성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내가 아주 작심하고 다짐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세상에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요한일서 14장 이제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그 말씀 했잖아요. 특별히 4절에 여자로부터 더럽힘을 당하지 않아. 이제 온전히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14번 사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왜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도 안 지셨고 그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죄를 안 지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하시나 길을 열어주셨다. 어떻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자라가라. 그러면 아비의 단계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이게 8단 진복에 보면 6번째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 아비의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저렇게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 제가 로마서 7장 4절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편이 있는 아내는 남편이 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로 가면 뭐다? 음부예요, 음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를 줄 수 있다, 이거 자유를. 그럼 다른 사람에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가지고 살았던 그 죄인데 그 죄가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지면 그러면 나는 자유하죠. 그 죄로.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죄가 나를 놓지를 않아. 계속 따라다니. 십자가의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또 이제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바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언약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내가 놓치지 않고 가겠다는 거야.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한다. 예수님이 이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한다는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이제 한번 믿으면 모든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 바울의 신앙은 철저한 십자가 신앙. 고린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이제 은혜도 충만하고 물질도 충만하고 또 성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누가 보아도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심각성을 보고 그들의 죄악,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바라보기 어려운 이제 근친상간의 죄악들도 거기서 표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 왔다 해서 너희가 한 번에 180도 바뀌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바뀌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성품이나 나의 인품이 어땠는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근데요, 그냥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많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시죠? 예? 이만하면 준수하지, 이만하면 됐지. 근데 아주 심각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탁 내게 생겼다. 그때 내게 뭐가 나타나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딱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성품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유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 믿으면 그대로 유순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게 안 바뀝니다. 내가 장성한 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아비의 신앙에 되어지면 그게 가능하지. 그 전에는 안 된다. 이 성품의 문제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뭐를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아멘. 네,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것이 금방 충만했다가 이게 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대로
충만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다 그대로 살 수만 있다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것도 이제 하루에 아침을 먹었는데 그냥 점심 저녁도 배고프지도 않고 그냥 하루 지났으면 오늘 하루 한 달 그냥 열심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도 배고픈지 모르고 살아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아침 먹으면 저녁 되면 또 배고프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되면 또 배고프고. 근데 우리의 마음도 자꾸 우리의 몸도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에너지를 보충해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끊임없이 구해서 내가 차고 넘쳐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났으면 오늘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도 오늘 하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정신없이 하루 시작했는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돼? 폭발. 근데 이제 오늘 잘 내가 기도하고 이겼는데 내가 어제 이겼으니까 이제 오늘도 괜찮겠지. 오늘 기도 안 했어.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요. 또다시 내가 폭발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이 설 때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재림의 신앙인데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림은 몇 번 있다 그래요? 2번 있다 이거죠. 일반 이제 신학에서는 재림은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 신학은 2번으로 봐요. 근데 성경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서는 거기다 이제 그 강림하시는 해 파루시아라는 말을 써요. 해. 그러니까 이제 해라는 것은 여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는 한 번 이상 있을 때 여성 명사를 쓰는 겁니다. 파루시아는 이제 그게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의 강림이 그러니까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 근데 이제 성경은 순서대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4장에서 보면은 카타바이노라는 말을 써요. 우선 언어가 달라요. 강림이라는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이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 신학은 한 번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우리가 대권받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누구만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느냐? 죽었든 살았든 이제 교회 시대에 이긴 자 14만 4천 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사실 쉽게 보여지질 않아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제 유럽 연합이 하나로 7년 이제 평화 조약을 맺으면 예수님 공중 재림 하신 거로 봐요. 그리고 이제 창세 이후에 한 번 있는 환란, 그리고 역사 이래에 한 번 있는 환란,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방인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 누구나. 그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로 들어가면 유대인은 올 구원, 전체적인 구원 하나님 다시 이제 허락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때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세상 전 세계에 나타날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고 이제 7년 동안 시작되었구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근거는 제가 데살로니가서 14장,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3절이 공중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상 재림은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는 대권과 공중이고 공중 재림은 지상 재림은 감람산으로 임하십니다. 감람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러 다 감람산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산을 이제 하나님께서 반으로 갈라서 동서로 밀어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그쪽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형성된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재림의 시점은 7년 대환란 시작의 선포고, 이제 지상 재림은 7년 대환란 이제 끝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지상 공중 재림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요한이 1장 7절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중 재림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지상 재림은 이긴 자 성도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 다음에 그 공중 재림은 도적같이 오시고, 지상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공중 재림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을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상 재림은 이 세상이 다 파괴된 후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여튼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바울에게 있었다. 재림의 신앙을 믿는다는 다른 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 부활의 중요성의 얘기를 말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과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사함도 없다.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도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쪽에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십자가 지셔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서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상급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주님 재림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주님, 이 사람을 내가 주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주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부 구원을 이루었는데 열매를 맺는 열매. 그럼 열매는 무엇이겠어요? 무슨 열매?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극상품의 열매, 제가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 그게 아름다운 열매. 할렐루야. 농부가 왜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무더운 여름에 때로는 장마 가지고 비가 오고 또는 가뭄에 쨍쨍대는 햇볕 가운데서도 그 곡식들을 사랑하고, 곡식을 사랑해서 곡식을 좋아서 열매를 말하면 열매. 그 내가 심은 곡식이 열매로 나에게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땀 흘림과 수고와 노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애를 써야 되는 것들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 할렐루야.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제 말로나 행실로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아멘. 지금 그냥 전도가 안 되는 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늘 이전에도 그랬지만 관계 중심의 전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어떤 관계를 맺든, 내 가족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이웃 관계이든 이제 뭐 어떤 이제 무슨 학부모 관계가 됐든 무슨 관계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각 사람들의 마음에 넘쳐나야지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열매를 맺었는데 나 열매 좀 이제 꽂으세요. 꽂아도 될 일이겠어요? 내가 맺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나에게서 내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이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선교하고 열매를 맺어놓은 그 성도들이 주의 이제 바울의 자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예수님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나를 통해서 주께 이룬 열매들을 드러내 보이고 영광 돌리고 또 이제 그것으로 이제 상급과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랬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의 말씀. 위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이게 신행일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실천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근데 삶들 속에 내 삶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말이 뭐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랑은 이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변치 않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켜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약속을 어긋나면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형제의 모든 것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타인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주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 몰라 이게 아니고 그래요? 그 문제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그분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주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은 형제 대신에 죽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흔히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내 친구야? 함부로 친구라고 하는 거야.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부인과 남편.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 아내가 내 친구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내를 친구라 하니까 싫으세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도 내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돼요. 아멘. 또 이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친구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요즘에 수뇌부 봐요 안 봐요? 이게 남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고통받으면 그 남편 그 수발 누가 들어요? 예? 그걸 뭐라 그러더라? 간병인? 간병인이 아내가 하잖아. 아내가 자식이 자식이 한 번 와보고 나서는 그냥 지 어머니한테 제대로 잘한다 못한다 지는 오지도 않나. 어쩌다 한 번 와봤구나. 오히려 큰 소리나 치고 가고 그 다음에 뭐 돈 째금 내리고 가고. 그게 남편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는 거예요. 아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병들고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 아내 수발 누가 해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부부밖에 없어요. 야, 너희들 잘 들어.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 그렇다 해서 부모님에게 소홀하죠. 부모님 잘 열심히 잘하고. 너희들도 결혼하고 나면 이제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보다는 서로 부부간에 잘해야 돼.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그러나 결혼하고서는 먼저는 남편, 아내가 먼저예요. 우선이. 그렇지 아니하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고부 갈등이 왜 생깁니까? 결혼해놓고 나서 남편이 찌질이같이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 어려움 생각 안 하고 그저 이제 엄마 말에 따라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부부싸움이 나서 쪼르르 엄마한테 가서 이르고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다고.
2대 맞고 3대 더 맞아야 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철저히 효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냥 그렇다고 결혼하고 나서 부모에 효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자기 배우자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돌봐야 돼. 할렐루야. 그 사고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고 이제 신앙이에요. 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사랑이 없으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건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을 흔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15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믿음과 소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내가 천국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확실했습니다. 내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그 십자가, 예수 때 십자가에 나 모든 죄를 내가 못 박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내 지위와 내 권세가 회복될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 땅에 거 다 내려놓은 겁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신앙과 그리고 부활의 이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 결국 그 신앙을 결국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신앙의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내 몸을 내어주는 데까지.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로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가지고 말은 잘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의 일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력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